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과 내 자신에 정직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정직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정직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진짜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제자가 됩시다. 아멘. 진짜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진짜가 있는 반면에 가짜가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만은 근자에 들어서 참 이 가짜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음식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흔히 하는 말에 이건 진짜 참기름이네 가짜 참기름이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진짜에다가 물을 조금 타든지 다른 이물질이 생기면 그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커도 있고 메이커가 있는데 이 메이커도 진짜가 있는 반면에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진짜 가방을 아직 실제로 본 적은 그냥 쇼윈도우 이렇게 지금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이렇게 구경 삼아서 몇 번은 봤어도 실제로 그 가방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저 가방이 진짜다 가짜다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가 오는 날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진짜 가방은요, 비가 오는 날 내 품속에 열어서 가방을 여기다 속에다 집어넣고 뛰어간대요. 가방이 비가 맞을까 봐요. 근데 가짜 가방은 우산 삼아서 머리에 쥐고 이렇게 비를 피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렇겠구나. 진짜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품속에 넣어서 존귀하게 여기는데 가짜는 나를 피해서 나를 막아줄 그 우산 대용으로 써도 되는 것이 가짜 가방이구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는 짧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짜를 버려야 하는 진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짜는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짜를 내가 버려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짜는 내 자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인간인지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방법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남들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야 인간아 인간 좀 되라 하면서 본인은 정작 인간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듭니다. 남 보고 인간이 되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인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 어느 날도 괴로워지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왜요? 가짜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내 스스로 차단하고 나 혼자 격리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버리고 진짜로 살아가기가 힘들지라도 여러분 진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언젠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짧게 나눈 적이 있어요.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진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언제나 가짜가 많이 등장하게 돼서 아주 기묘한 수법으로 가짜가 진짜인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가짜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근데 그만 이 가짜를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열심히 해주더래요. 아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누구보다도 찬송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전도 활동도 아주 힘차게 했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 둘씩 교회에 나오지 않더래요. 신천지였던 겁니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 쭉정이들이 진짜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가짜 제자는 진짜 제자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제자는 가짜 제자들 사이에 섞여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정말 어려워요. 저 사람 진짜냐 가짜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날씨가 쨍쨍 때에는 그 가방이 진짜냐 가짜냐 모른다고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그 가방의 진가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비가 올 때 말입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겨지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냐 가짜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에게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진짜냐 가짜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제자는 이런 삶, 가짜 제자는 이런 삶, 그런 삶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짜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를 아주 잘 알든지 가짜를 아주 잘 알든지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떡수 가족들은 분별을 아주 잘 하셔서 참된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가짜 제자의 특징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가짜 제자는 이렇고 두 번째는 가짜 제자가 이런 성품이며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짜 제자의 특징, 성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짜지만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사탄의 편에 서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심지어 물질에 만연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내 삶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얻을까 꾀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성도가 됩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아도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 나를 찍어서 설교 시간에 깠다는 겁니다.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못마땅해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보다는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아주 습관적인 종교 활동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건성으로 대충 사람 눈치나 보면서 때우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내 영혼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광과 자존심만 내세웁니다. 내 유익만 구한다면 유사 기독교인이고 가짜 제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기준은 뭡니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제자다, 올바른 제자다, 참된 제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어서 얻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을 위해서 살아야 진짜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승이 뭘 원하는지, 우리 선생님이 뭘 싫어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제자가 참되고 바른 제자라는 거예요. 가짜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불의의 삭슬 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삭슬을 탐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제가 구차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엽전 30냥이 아니라 은 30개, 은 30돈에 팝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망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서 스승을 파는 행위까지 넘어갔다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또 취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고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이 악의 모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야 진짜 제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떠나서 돈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힘이 난다면요, 우리는 진짜 제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은돈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은돈 30냥이 도대체 얼마일까? 역사적인 자료를 자꾸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노동자가 4일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이 은 30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돈 하나가 4일치 일하는 것에 준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은 30은 노동자의 며칠치 일입니까? 120일을 일해야 은 30개를 얻는다는 겁니다. 120일은 몇 개월입니까? 약 4개월 정도 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200만 원을 번다면 4개월 동안 벌어서 얼마입니까? 800만 원 버는 거예요. 예수님을 4개월치 일한 값, 즉 800만 원에 팔아 넘긴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은 30돈이, 은돈 30개가 예수님 시대의 노예 한 명을 파는 몸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예 하나의 값으로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지 말아야 돼요. 돈 버느라 주일 예배 빼먹고요, 돈 버느라 믿음 생활 적당히 대충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짜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비참한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판 대가의 은돈 30을 챙겼어요. 가룟 유다의 삶이 부유해졌습니까? 어떻게 졌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옷 잘 입었어요? 아니에요. 그 돈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양심에 화이 맞을까봐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여러분, 멋진 직분을 갖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지만 그 마음속에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이 바로 가짜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짜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겠습니까? 먼저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는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밭에서도, 산에서도 도대체 언제 여러분들 동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교회에서만 동행하면 돼요. 일터에 나가서는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던가 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 제자고, 네가 진짜 직분이 관사냐,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묻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거부한다고 해도요,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진짜 제자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를 선택할 때에 사람의 의사를 묻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비를 뽑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띠아와 요셉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제비를 던져도 그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해서 세울 때 저는 심히 염려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들이 좋으신지, 나 선택되면 내가 뽑히면 아내여 해야지, 목사님이 나 숙장시키면 아내여 해야지, 그렇게 아주 미리 준비를 하셨던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진짜 훌륭한 게 아니고 여러분 반어법으로 들어보세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자는 그저 묵묵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맹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변을 보면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기름도 가짜, 옷의 메이커들도 가짜, 여러 가지 짝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도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척하는 이들,
아는 척하는 이들,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순종하는 척해서 남들이 모른다고 하지만요, 하나님도 정말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는 척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가짜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지금 내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뭘 싫어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덕수가족들은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하셨던 그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제가 이제부터 진짜 제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믿음과 나의 거짓된 믿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그런 주의 모양도 흉내도 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온전한 제자, 예수님이 바라고 그토록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제자가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제자, 이웃을 향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